지금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구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은 좀 긴 말씀이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뒤에 백성이 되리라. 이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에 있으리라. 요단 가운데서 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그 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인도할 것이 장장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피하게 하시되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해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가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위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곳으로 올라서 저와 같이 건너게 되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이 알게 너희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알고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여러 SNS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종과 또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다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또 좋은 글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의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억시켜주는 과거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 메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오늘 제가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1년 전 오늘 딱 제가 사진을 올렸다면은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오늘 아침이 딱 되면은 1년 전 당신한테 이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동으로 사진이나 뭐 글 같은 것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은 보지 않게 하고 나만 보려고 하면, 그렇게 설정을 해두면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고 나한테만 그 추억이 이렇게 1년 혹은 8년 전 거, 10년 전 거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고 지내다가도 그 서비스 덕분에 몇 년 전 오늘 내가 어디에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과거의 오늘이라는 서비스의 매력입니다. 제 책장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러 권의 성경책을 보셨지만은 그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까지 읽으셨던 그 성경책이 이제 저한테 있습니다. 다른 유품들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서 다 정리를 했는데 성경책은 이제 제가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는 어머니를 뵐 수가 없지만은 그 성경에 이미 그어져 있는 그 밑줄, 그리고 여백에 남겨진 그 메모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도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어머니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고 싶어 하셨던 게 뭔가 그 메모 속에 다 나타나 있고요. 또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는 내용도 그 여백에 써진 메모를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면은 다른 나머지 성경들도 내가 다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훨씬 넓고 더 많은 메모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지 못한 것이 제가 좀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지만, 어쨌든 그 성경을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보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내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고 감시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너무 성경을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성경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너무 깨끗하게 무슨 뭘 모시듯이 그렇게 보관 잘하지 마시고 열심히 줄도 치시고 메모도 하시고 느낀 점도 쓰시고 많이 해 두십시오. 그게 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떠올리는 추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어떤 장면으로든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도 자식들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게 될 겁니다. 그 소통의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이 땅에 없다고 해서 후손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과거의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이 끊임없이 반짝거리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오늘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요단 도하 작전을 과거의 오늘이 되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순종함을 통해서 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돌을 세운 장소, 그리고 돌을 세우라 하신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12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숙하게 될 장소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돌을 어디서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던, 그들의 발이 굳게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그 돌 12개를 12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씩 나와서 그것을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단강이 갈라진 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 가운데로 발을 닿았을 때, 물에다가 발을 닿았을 때 그 물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죠.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각 지파에서 뽑힌 12사람이 나와서 12개의 돌을 짊어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약 3km 정도를 더 가야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 멈춰 서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앞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출발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고 먼저 강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 뒤에서 그것을 보고 1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면서 처음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1km 앞에 자그마한 언약궤 나무 상자가 저 제사장들의 어깨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단강 가운데로 내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저 멀리에 있던 저 언약궤가 이제는 각도상 훨씬 더 고개를 높이 들어야만 보이는 지점을 통과해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성경에는요, 언약궤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기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가문의 가장 가까이 이르러서는 소리로 우사가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씌운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레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짐승이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레의 높이가 어느쯤 되겠습니까? 수레의 높이를 구하려면 바퀴의 반지름 정도 높이에다가 그 수레의 상판이 깔릴 겁니다.
바퀴의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바퀴의 반지름, 바퀴의 지름이 제 허리만큼은 안 올 겁니다. 분명히 한 골반 정도 높일 거고 그 반지름은 그보다 더 아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궤가 올려 얹혀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의 고, 그러니까 높이는 한 규빗 반입니다.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니까 여호와의 궤의 상자의 높이는 7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를 다 더해봐도 그 높이는 제 겨드랑이나 어깨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높이 아래인 거죠. 우사가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상당 기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즈음에 소들을 뛰게 만드셨겠습니까? 우사를 죽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사가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자기 집 마당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우사와 아효가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자기 집 마당에 있던 나무 상자 우습게 여긴 거죠. 그거를 몰면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앞장서서 자기가 몰면서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한 거죠. 여호와의 궤를 명하지도 않은 반드시 궤 어깨에 매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레에 싣고 소들이 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누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들어 올렸고요, 백성들은 그것을 올려다보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 태도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오랜 세월 물속에 있으면서 색깔도 표면도 닳고 바뀌어서 꺼내놓으면 땅 위에 있는 다른 돌과는 확연하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돋보이는 그 돌들을 왜 꺼내가지고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땅, 강물, 물속 그 깊은 곳에 있던 땅에 있는 돌과는 확연히 다른 돌들을 일부러 꺼내오게 하셔서 3km나 그 돌을 운반하게 하셔서 그 돌무더기를 길갈에 세우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 없이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늘 입에 붙어있는 입의 표현은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묵상한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심지어 맨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인도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몰고 다니는 우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눈높이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몰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신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몰고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이 실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순종을 해야 기념할 것이 있고 기억할 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단에 세운 12돌입니다. 첫 번째는 길갈에 세운 12돌이고요. 8절부터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이 4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8절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한 대로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죠. 그럼 9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9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순종한 내용이고요. 9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했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열정으로, 여호수아의 의지로. 그 여호수아의 의지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의 이제 구절인 겁니다. 그동안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4장의 내용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대체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12개의 돌이 2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 12개의 돌은 요단강을 건너 3km를 더 전진해서 간 뒤에 길갈에 세웠고, 또 한 12개짜리 또 한 세트의 12돌은 제사장들이 서 있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강의 한가운데에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닌데 여호수아가 그 12돌을 그 자리에 세웠다. 두 번째 세트인 것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 12개 한 세트만, 길갈에 세운 한 세트만 그동안 계속 그렇게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두 번째, 2세트 이론이 이제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 내용 자체가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저도 역시 그 2세트 이론을 지지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2세트 이론을 동의를 해도 문제가 생겨요. 또 왜 그랬겠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길갈에다 돌을 세워두면 육지에다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걸 본다는 거, 기념한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강의 한가운데 세워두면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다 물에 덮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여호수아가 물로 덮여버릴 그 강의 한가운데에다가 12돌을 세웠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각인 효과는 사실은 마음에 각인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 더 확실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되죠. 아무리 길갈에 세워진 그 돌무더기가 눈에 또렷해도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마음은 요단강 깊은 한가운데에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곳에 언약궤가 서 있었고, 길갈의 돌무더기가 그림자라면 강 한가운데 묻혀있는 그 12돌이 실체인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셈인 것이죠. 기념물,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기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가 넘치죠. 지난주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이 제게 들렸습니다. 하나는 감염 우려 때문에 봉사자들을 구할 수가 없고 봉사자들이 줄어서 무료 급식소들이 당분간 문을 닫는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또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자신의 자식의 뼈를 묻은 곳이라 이런 난리가 나도 떠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4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미 우한 폐렴에 감염된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몸으로 견디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두고 나는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곁에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감염된 성도들의 실명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봉사와 헌신의 차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상황에 따라서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가 봉사이죠. 헌신은 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 한가운데에 있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동안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한참 동안 200만이 건너는 동안 내가 서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이 물에 덮여도 상관이 없으면 헌신입니다. 봉사는 드러나는 것이고 헌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는 생색이 필수이고 헌신은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봉사는 자기 가치의 실현이고 헌신은 자기를 죽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생일대의 사건에서 내가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던 것은 묻혀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야 언약궤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단을 갈랐다는 걸 저 물 밑에 있는 돌 무더기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이 흐르는 걸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갈의 돌이 이 땅에서의 기념이라면 요단 강물 속에 빠져있는 그 돌은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봉사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헌신의 사람이십니까? 내가 살면 봉사이고 주님이 살면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 속에 나는 빠지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려져 있으나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전비를 세우라 일까? 보통 승전비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세우는 것이죠. 전적비,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승전비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승전비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의 하나님이 마치 길갈에 세운 그 승전비를 통해서 거울에 비추어 주듯이 앞으로에 있을 모든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실 확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길갈에 세운 이 돌은 반드시 승전할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확신의 돌, 그러므로 승전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승전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 그 목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첫째 달 10일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달 10일.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1월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 첫 달, 말하자면 정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그걸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정월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기준인 것이죠. 근데 첫째 달 10일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이죠?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요. 6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1월 14일에 잡습니다. 근데 그 잡을 양을 언제 선택하냐면 10일 날 선택합니다. 1월 10일 날 6월절 식사에 먹을 양을 1월 10일 날 정합니다. 딱 봐가지고 누가 제일 튼실하고 누가 제일 살이 많이 올랐다 봐가지고 제일 상태가 양호한 양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엉덩이 같은 데서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14일 날 잡는 것이죠. 여러분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6월절을 지키라.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6월절 절기인데 그 광야에 들어서는 장면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가 1월 10일이었고 그 1월 10일에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사흘 후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신 이유가 다 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작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똑같은 이걸 저 텔레비전 큰 데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눈이 안 좋아도 이걸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군가 그림이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이 손가락 한 2마디만한 조그만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 USB만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걸 텔레비전에 딱 연결하면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화면이 똑같이 텔레비전 그 큰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기술을 미러링이라고 해요. 미러링 거울 효과라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화면이 하나도 영상이 손실되지 않고 음성도 손실되지 않고 고스란히 텔레비전에 그대로 구현이 된다고. 대단히 신기한 거죠.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그 홍해 사건의 미러링이 뭐겠습니까? 요단 건넌 사건이죠. 스마트폰은 작아요. 근데 텔레비전 화면은 큽니다. 크게 확대하다 보면은, 크게 늘리다 보면 화면이 깨질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려면 원본 자체가 아주 정확하고 원본이 아주 촘촘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화면으로 뺐을 때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미러링된 것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목을 꺾는 걸 아들이 봐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목을 꺾습니다. 그걸 아들이 가만히 보면서 아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 아들이 그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 대답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장면하고 똑같이 겹치는 장면이 오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왜 돌을 세워요? 라고 후일에 분명히 자손이 물을 거다. 왜 여기에 이렇게 돌을 세워두었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홍해 사건이 요단강 사건으로 미러링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무엇을 미러링하는 겁니까? 홍해 건너 사건, 출애굽 사건을 미러링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미러링이 필요할까요? 가나안 정복에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 싸워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길갈이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가른 다음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은 발을 디뎌야 갈라졌습니다. 미러링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한 사건이 있었으면 홍해를 건넜던 세대에는 갈라놓고 건너는 믿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갈라놓고가 아니라 갈라줄 줄로 믿고 발을 먼저 딛는 그 믿음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러링을 길갈의 돌을 세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홍해보다 한 차원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쳤던 그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후손 때문입니다. 6절과 21절에 돌을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철저히 자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에 또 다른 미러링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러링은 반드시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본이 좋아야 됩니다. 원본이 나쁘면 확대할 수 없습니다. 원본이 좋아야 합니다. 원본이 화질이 나쁘면 크게 확대했을 때 조잡해집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길갈에 돌을 세우지 못할 것이고, 길갈에 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강이 아니라 시냇물도 못 건넙니다.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결단한 장소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러 싸움을 해나가는 베이스 캠프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와서 그 돌 무더기를 한 번씩 다 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길갈에서 사울 왕을 세우기도 했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선언도 길갈에서 했습니다. 길갈은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과거의 오늘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길갈의 12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으로 고스란히 미러링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언약궤를 올려다보며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정말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개울을 건너지 마시고 큰 강 요단강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건너셔야 합니다. 강물 속에 잠긴 돌처럼 어설픈 봉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단강 속 돌무더기입니다. 죽으심으로 묻히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삶 자체가 길갈에 세워진 돌처럼, 요단강의 돌처럼 영원한 승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길갈에 돌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을 위한 제대로 된 원본의 승전비가 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길갈의 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봄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길갈의 승전비처럼 끊임없이 후손들과 소통하며 반짝거리는 빛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